샬롬 예수님, 오늘은 우상의 비유 성인 가르침 6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항상 성모 마리아가 성막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항상 예수님 곁엔 성모님이 계시다고 의식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개신교에선 미사 예배에서 성찬례의 전례를 복원하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어리석은 하나님 백성, 수많은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을 낳아 기르고 순환을 함께 하신 구원의 협조자이며 당사자인 성모님의 상처받은 성심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자선은 다른 모든 미덕이 의존하는 주요 화음입니다. 하나는 가장 낮고 다른 하나는 가장 높습니다. 전체 건물의 보존은 기초와 지붕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이것들을 실행하는 데 계속 집중한다면 다른 미덕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미덕의 어머니이고 다른 덕들은 병아리가 어머니를 따르듯이 그들을 따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느님을 만나볼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의 일은 잘 된다고 우쭐하거나 교만에 빠지면 은총과 은혜가 머지않아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자선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언급됩니다. 형편에 따라 적으면 적은 대로 이웃의 자선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손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동정녀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면 위로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 앞에서 마치 마비된 것 같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울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많이 느꼈을까요? 당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당신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갚아야 하며 죄가 많은 곳에 자비와 은총도 많이 내려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불륜을 일삼았으며 아우구스티노 성인, 이냐시오 성인은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세속에 눈이 멀어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은 출발이 아니라 끝이 좋으신 분들이며 치열하게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투쟁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움으로 꼽히는 것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믿음의 여정을 쉽게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완덕을 향한 세속적 욕구의 포기와 절제, 극기 등 세상은 죄의 종살이에서 적당히 살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저희 과거는 당신의 자비에 맡기며 저희 현재는 당신의 사랑에 머물며 저희 미래는 당신의 섭리에 맡기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잘못, 허물, 마음의 상처, 실수로 괴로워하거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행동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때의 기억만이 남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고통과 시련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일 모레 한 달 후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걱정을 하는 것도 내면의 욕심이며 습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주님의 현존에 머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주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묵상, 명상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며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최소한이나마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엔 순응하고 변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신의 지나온 과거에 지은 죄는 주님의 자비를 믿고 용서를 구하고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며 위대한 성인이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아우구스티노, 이냐녀서 성인 등등이 나름 젊었을 때 다들 소주에든 대주에든 죄를 범했던 분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당신의 과거의 죄를 자꾸 되새기며 자괴감, 무력감에 빠지게 하여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의 비극은 은전 30냥에 주님을 팔아넘긴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에 그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겐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이 없으며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의 목소리, 왕의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항상 생각하고 자신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반드시 자기 자신의 고독을 추구하되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이웃이 자기 자신처럼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자존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서 절대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자신이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슬에 묶인 미친 개와 같습니다. 사슬의 길이를 넘어서면 그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와 거리를 두십시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잡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비밀이나 숨겨진 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도 진정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우리의 방어벽이 약할 때 마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착하다는 건 아무런 대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환전상을 뒤엎은 은화를 묵상해 보십시오. 걱정, 혼란, 불안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들어올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에서 머무르며 모든 일에 지혜와 용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의 고향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그 하느님의 확실한 빛을 따릅니다. 당신이 그분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을 고집한다면 하느님은 당신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선행을 자랑하는 의로운 사람보다 하느님께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허나 용서를 빌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인간과 죄를 무시하고 반복해서 범하는 데서 자신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서 말씀에도 무수한 죄인들이 주님께 용서를 빌고 참회를 하여 영혼 구원을 받은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선택은 모두 이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살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큰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어려운 고통을 통한 선행의 과정에서 오는 모든 고통은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겪는 고통, 환난, 시련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큰 공덕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